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7개 교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실 이 교회도 항구에 가까운 그런 도시이죠.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그들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유치하게 되어질 때는 굉장한 혜택들이 참 많이 갑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금 안 좋은 것이라든지 또 뭔가 중요한 일들을 유치를 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여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듯이 당시에 더군다나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앞에서 황제 숭배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앞장서서 하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혜택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런 그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지역인 반면에 교회에 대해서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했는데,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물질적으로 궁핍한 교회,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교회와 서머나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서머나 지역은 황제를 숭배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거는 허용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많은 제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는 상업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길드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가입해야만 서로 모든 것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 성도들은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어지고, 또 그의 여파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에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 속에 처해져 있던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궁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 궁핍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될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니면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면은 굳이 이것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 그 말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 안에
순서 안에다가 저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 당시 일제 황제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서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순서 안에. 그래서 그쪽 황제가 거하는 지역을 향하여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예배 중에도 있었던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큰 교회들이 이와 같은 것에 앞장서서 또 목회자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고 또 이것이 괜찮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요구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그 예배를 또 드리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듯이 이 서머나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 교회 가운데 정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주님이 알고 계시는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그와 같은 어려움들 또 핍박이 외부로부터 다가와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무거운 것에 의해서 짓눌려 으깨지는 그러한 고통, 그와 같은 아픔들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먹는 들기름이나 참기름과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을 볶아가지고 위에서 뜨거운 압력으로 쇠로 해서 눌러줄 때에 그 안에 있던 볶은 그 참깨나 들깨들이 그 안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짜여지게 되어지듯이 아주 무거운 것들에 의해서 꼭 눌려질 때에 진액들이 다 나오게 되어진 것 같이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도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버릴 수 없고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온전한 마음 때문에 지금 환난과 이런 궁핍들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겠어요? 다른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닥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혹시라도 닥치지 않았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서머나 교회 앞에 닥친 것과 같은 이런 환난과 궁핍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결정하고 또한 그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결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해온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참 굉장히 위로가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는 처음이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었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긴다면은 사실은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없이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가 그 교우가 나중에 이제 155년 정도 그때쯤에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요. 그와 같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폴리가 그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를 좀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회유를 했던 거죠. 좀 한 번만 내가 황제가 나의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만 한 번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폴리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평생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나를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황제를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고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화형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여기에도 등장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주님께서 모든 궁핍을 다 알고 환난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9절에 그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주님으로부터의 고백을 듣고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너는 궁핍해 보일지 모르고 또 내가 살아온 길들이 험난한 길들이고 아픔의 길들일지 몰라도 내가 너를 보는 너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환난과 궁핍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궁핍해도 얼마 동안 우리가 많이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100년 정도의 궁핍 정도밖에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기간은 100년 정도밖에 더 이상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100년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정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 말하기를 너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다 그렇지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처럼 여기에 지금 서머나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이제 도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던 거죠. 다 흩어져서 아시아 지역으로도 많이 흩어졌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대부분 물질적인 것 또 정치 지도자들과 아부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정치적인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못 살게 굴고 그들을 많이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게 되어졌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고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긴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정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너희들이 할례했다고 정말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유대인은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을 하는 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생활하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회당을 반대로 이제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속을 잘 들여다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것에 우리는 의존해서 판단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때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죠. 예수님의 판단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보시면은 헌금궤 앞에서 앉아서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과부가 두 랩돈을 넣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가? 정말 우리의 눈에는 그래도 지폐로 큰 돈을 넣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도 알고 그들의 형편도 알고 그들의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인 과부 그가 두 랩돈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 두 랩돈을 넣는 여인 과부가 정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자기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죠. 예수님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들도 보면은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시죠.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게 되어지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은 그 생애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은 너희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따라갈 때 처음에 우리가 따라올 때 처음에 결정하고 결단할 때는 그와 같이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죠.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쟁기를 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앞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만이 온전한 그 제자로서 또한 아니면은 맡긴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사단의 회의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되어지고 로마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또 더 한마디 더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형편도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형편도 알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알고 내가 나를 향한 그런 사랑도 안다면은 이제 하실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고난 이제 내가 다 봤으니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온전히 지켜줄게 온전히 보호해줄게 너희들의 앞에는 이제 더 이상 환난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참 더 걱정되는 말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장차 또 고난이 오겠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이 올 건데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고난이 두렵지 않겠어요? 누구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들이고 내가 당하지 않은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한 자꾸 두려움들이 오겠죠. 그런데도 이 고난과 환난을 잘 견뎌온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고난들이 오는지를 보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놓겠대요.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너희들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성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철저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져요.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면 그냥 가만히 그곳에만 있겠어요. 많은 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때로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들을 갖겠어요? 많은 두려움들을 갖겠죠. 또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며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다가올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겠죠. 그렇게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터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열흘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에 그 기회 동안에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계속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이에요. 그런 환난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면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온다는 거죠. 그 10일 동안은 우리에게 그런 환난들이 찾아올 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모든 봉사 일들을 맡겨놓고 그 일을 우리가 뭐 열심히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환난을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은 이후에 고백하든 언제든 간에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이 고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참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어느 길로 인도하든 그 길이 그 초장과 같은 곳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먹여주는 마실 물을 주는 그러한 쉴만한 물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고백이 어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지켜주시고 목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자가 나의 두려움들을 거둬가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목자가 함께 계시면은 그 길이 어느 길이든 그 길이 선한 길임을 믿고 그 길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반드시 이 10일 동안의 환난이 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받을 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곧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텐데, 환난이 올 텐데,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희 그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렵니다. 사망의 해를 받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도 하고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관, 그 관은 여기에서 왕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계관과 같은 거예요. 다른 일을 잘해서 1등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게 되어지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관을, 월계관과 같은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월계관을 쓰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약속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약속들이죠. 천국에서만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관 아니겠어요? 뭐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다 그런 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들인 거예요. 그런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들을 잘 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말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이런 환난들이 닥칠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은 이와 같은 위험과
환난과 또 궁핍들을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살아가면서 먹는 것 때문에 정말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요. 언제 우리 앞에 이런 그 서머나 교회와 같은 환난들이 찾아올지는 모르나,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은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죽기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듯이 바로 이처럼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죠. 책망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야 너희들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됐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 믿음으로 싸워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앞으로의 환난까지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싸움을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한 번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해야 할 부분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도 너희들이 이와 같은 환난들을 이겨냈느냐? 또 지금까지 한 거 잘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렇게 올 터인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싸움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싸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이 산 고백도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미혹과 또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동안이에요. 아무리 누려도 정말로 우리는 100년의 삶을 더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결단하고 믿음을 지켜가며 황제 숭배가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흔들려버리고 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혹시라도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우리는 지금 귀가 있어서 듣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가 있어 들었다면 그 듣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밝히 우리가 듣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가 참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임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강건한 믿음이 되어지고 흔들림이 없고 부러지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도 알고 내가 어떠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당한 것도 알고 또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칭찬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